모든 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 저희들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할렐루야. 영혼의 결국 구원을 얻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 거지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여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도 자기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떤 부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는 기간이 정말 짧아요. 그렇죠? 정말 짧은데 그 짧은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영원히 그 맛이 다하지 않는 껌을 선물했습니다. 그게 성경 몇 자리 어디입니까? 다 잊어버렸죠? 감사해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요, 은사요. 이따가 할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껌이에요, 껌. 껌을 세상 껌은 그냥 금방 단물 다 빠져버리고 그냥 버리는데 이 말씀을 새기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요? 정말이요? 참말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냥 목소리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 받으려면은 벌써 성경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율법주의로 많이 돌아가요. 교회가 이게 하나의 함정인데 뭐냐면은 목사님은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지옥을 보여줘. 자꾸 지옥을 보여줘. 그 다음에 사람이 망한 거 보여줘. 이걸 통해 사람들이 앱에 빠지지 않고 많이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복받기를 싫어합니까? 그렇죠? 다 잘 되기로 누가 지옥 가기로 원합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요, 당신 천국 가고 싶소 딱 이렇게 써가지고 천국 여기 있죠? 여기는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요 100%다 여기 찍어요. 천국 찍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 종교예요. 종교는 당신이 어디 가고 싶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 간다. 이게 이제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눈물부터 시작해.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시작해. 감사로 시작해. 사랑으로 시작해.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너무너무 기뻐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처음에 기뻐했던 그 기쁨, 그 사랑,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 저에게 또 전화했기 때문에 물론 아는 얘기입니다. 아니지만은 또 최근에 새롭게 또 제가 깨닫기 때문에 저는 그 종말의 증거들이 이렇게 보일 때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요. 왜요?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로만 자녀가 아니다. 진짜 그렇다. 지금 현재 진짜 하나님 자녀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가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요즘 뉴스 보면은 알죠. 그렇죠? 예. 이 10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설레요. 예수님 곧 만나게 되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참 감사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준 것을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그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정말이 올 때 그때쯤에는 뭐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많이 상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풀어서 쓰려면은 성경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해석하기엔 난해한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각자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예언하냐면 환난을 예언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좋지 않는 환경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때 전쟁, 기근, 그렇죠? 질병, 그리고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런 환난과 또 고난, 또 많이 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굴곡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결국은 너희가 승리자다 이거예요. 너희가 승리자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그냥 마음에 그냥 담대함 그게 아주 가득 차야 돼. 죽음아 와라, 질병아 와라, 굶주림이 와라. 이렇게 사람 담대해야 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선교자 이렇게 순교당했는데 감옥에서 죽었는데 바울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완전히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내가 구원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듯이 우리도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요, 두 사람이 봉사하는데 완전히 천국과 지옥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이 받아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한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또 잘 보여가 축복 받으려고 완전히 달라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걸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얼굴 피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 찬송 있죠. 나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세요. 얼굴 보고 거울 보고 웃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 상급 주실 때도 뭘 먼저 보신지 아십니까? 동기를 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냥 그렇게 봉사한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 못합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자세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뻐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의 아들을 낳았는데 큰 자식이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 있습니까? 없죠? 아담 가정보다 더 낫잖아요. 그 야곱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 이스라엘에 된 야곱의 가정은요, 큰아들이요 아버지 처벌 취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른 아들 살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았지만은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렇게 미워했어요. 서로 갈등, 네 그룹으로 나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가정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하십시오.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역경은요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걸 잘 되고 편안하잖아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계속 보냅니다. 고난과 연단을 보내요. 계속 깨어있으라고, 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당할 그런 고난과 역경을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변함이 없다, 이런 확신, 그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맏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들. 얼마나 감사하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이 진리를 바꿔요.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럼 얼마나 순종을 해야 할까요? 90%?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만큼 순종해야 구원받죠? 그게 성경에 적어놔야 돼요. 90점, 95점이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항목이 다 나와야 돼요. 이것은 50점, 이것은 30점, 이것은 5점. 어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물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거든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지옥 갑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갑니까? 그럼 새벽기도는 1년에 몇 번 나와야 합격입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이 이미 그랬잖아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 목사가, 그 교인이 많으니까 그 목사가 말하면 진리입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그냥 치료해요. 사람들을 막 치료해요. 그리고 그 목사가 말하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일 수도 있죠. 왜? 성경을 말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벗어나면 결코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행하,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 말씀 결코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8절 어제 읽었으니까, 어제 읽을 때 내 행위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니까, 오늘 또 성경 피니까 또 똑같아요. 내일 또 성경 피니까 또 똑같아. 그렇죠? 예,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 옆에 있던 그 발로자는 목사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었네요. 그렇게 참, 예, 지금 러시아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그따위로 행동, 그따위로 신앙하냐, 지옥 간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시면은 우리가 시간 잠깐이요, 잠깐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고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한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몇 가지 증거를 보낼게요. 보시죠. 지구 온도 상승이, 일론 머스크가 그랬습니다. 화성에 간다고, 자기 지금 그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화성에 간다고. 왜 당신은 화성에 가려고 합니까? 화성에. 그런데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CEO, 테슬라 CEO가 태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CO 때문 아니에요. 탄소 때문 아니에요. 네.
우주에 벌써 과학자들 그러잖아요. 태양도 생명이 끝나가면은 불어가지고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지금 그러죠. 난리죠. 중국이 뭐 온도가 뭐 지면 온도가 75도, 72도 뭐 거기 뭐 땅에 놓으면 얘가 바닥에 놀다가 다 화상을 당하고 갈수록 높아져요. 갈수록 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구도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핵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화산 폭발도 더 많아진다. 지진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대접을 해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누구를 태웁니까? 사람을 태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만 태우겠어요? 숲이 다 사라집니다. 화재가 더 많아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스마트팜, 공장으로 농사질 공장. 지금 이미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시작되었죠. 공장 안에서 농사.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병충해 더 많아져요.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스마트팜을 보면은 물을 최소한을 사용할 수 있고 병충해를 방해할 수 있고 그 1년 내내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뭐 다른 증거 많죠.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의 증거도 많은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지구 온도 평균 온도 1.5도 그 지구 평균 온도에서 1.34도 뭐 이렇게 1.5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임계점이 올해 넘었어요. 이미 1.5도가 넘었다고 그래요. 올해가. 그러면은 지구가 감당을 못 해요. 이게 자정이 안 됩니다. 자정이 안 돼요. 갈수록 더 험악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아마 뉴스에서 보고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거든 알라. 내가 곧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말하는 제3의 존재 출현입니다. 말하는 제3의 존재 출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하죠. 근데 마귀는 자기 자신 숨겨왔어요. 그렇죠? 예, 마귀는 자기 자신 숨겨왔거든. 근데 마귀가 형상으로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정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뭐 사자, 곰 같고 뭐 표범 같고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이 짐승의 표현이 정부를 말하고 정부 대표를 말합니다. 정부를 말해요. 근데 두 짐승인데 첫 번째는 뭐 짐승 바다에 나오는데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그다음 두 번째는 육지에서 나와요. 짐승. 이건 어린 양, 두 뿔달 어린 양인데 이것은 종교예요. 정치와 종교. 그렇죠? 양 두 것이 기관이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두 기관이에요. 정치와 종교. 이 기관을 또 다스리죠. 이게 마귀가 용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힘과 권세를 줘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에게 권세를 줘요. 예, 뭐 3년 6개월 그렇게 나오는데 다스로 보면은 그 용이 누구의 권세입니까? 이 짐승이 이 정부의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에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 짐승에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쪽에서 이 지지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종교 쪽에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나와요. 이 종교 통일 운동 있죠?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일.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종교 수장이 이 짐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해요. 용의 능력을 받아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은요 물론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 짐승을 대표하는 한 상징적 존재입니다. 짐승을 대표하는 것. 짐승을. 이 짐승이 이걸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만드는데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그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인간같이 말을 해요. 지금 그렇죠? 인공지능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더 똑똑하죠?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 그 컴퓨터 공학자 그래요. 이상하다고. 뭐냐면은 그 컴퓨터 AI 인공지능인데 한 단어를 계속 말하게 이렇게 시키면은 짜증을 낸대요. 여러분 짜증을 낸대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 의식이 있다.
사람이 만든 이 물질이요, 기계가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다음에 보십시다. 저가 권세를 받아 이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영은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마귀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을 줘요. 이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순교자 숫자가 차기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딱 나왔죠? 사람이 만든 존재인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게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요 진짜 말을 잘합니다. 얼굴도 표정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표정도 그렇게 해요. 예? 짜증낼 때 짜증나는 표정도 그렇게 말하고. 어떤 청소년이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을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죽으면은 그 짐승은 육체와 혼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들어가죠. 사람 죽으면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겠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사람도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이 똑같아요. 뭡니까? 감각이 있어요. 느껴요. 지식도 있어, 지능도 있어요. 그 지능 있죠? 곰도 얼마나 자기 자식 사랑합니까? 곰이 미련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영리한지요. 그리고 짐승 가운데 가장 그 애정이 강한 존재가 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끼를 위해서. 그래서 곰 딸린 자식 딸린 새끼 딸린 곰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죠. 그건 사람을 미워서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낳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언제 육체적인 존재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씨앗을 줄까? 그래서 언제 그 어린아이 태아이가 그 사람을 인정받을까? 우리는 시간을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든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아마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귀가 씨앗 뿌리지 못하게. 예수님 그 비유 말씀했죠. 씨앗을 뿌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요. 제자들이 종들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가라지가 납니까? 예수 주인이 뭐라 했죠?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밭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씨는 누구라고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요? 그리고 이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건 교회도 안 하고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식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성장하고 언제든지 구원받겠죠. 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그 위의 자녀 사람들은 누가 부르습니까? 마귀가 부르는 거예요. 생기를. 마귀 자식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마귀라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 그랬어요. 저는 사탄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건 비밀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찌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좋은 자식 원하지 않겠어요? 누구 마귀 자식 낳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게 넘어갔어요. 권세가. 마귀의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존 루이스 친구가 쓴 반지 있죠. 반지의 제왕 있죠. 봤죠? 영화 봤죠? 반지의 제왕. 그렇죠? 그 마귀 대왕 있죠? 마귀 대왕이 자기 군사 만드는 뭘로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그 마귀 군사들 예뻐요? 흉해요? 흉하죠? 아주 엄청나게 흉합니다. 근데 흉한 그 얼굴에다 코골이하고 귀골이하고 그렇거든요. 이걸 뭘 상징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 안쪽 안에는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들 결혼해서 오면은 얼마든지 제한을 하나님께서 씨앗 뿌리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믿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머리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뇌는 이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예요. 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게 다 계산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 만든 사람들이요, 뉴런을 해야죠. 인간의 뇌의 구조와 똑같이 그렇게 지금 컴퓨터를 만든다니까요. 계산하는 그게. 인간에게 귀신이 들어오면요, 인간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 이 컴퓨터로 가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숨겨요. 자기 사실 숨겨. 그러나 한 가지는 이 짐승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종말이 굉장히 가깝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배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이다. 짐승이고 사람의 수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건 뭐냐면은 사람과 관계된 것이고 숫자 관계된 거, 숫자와. 그래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결국은 러시아,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 내년에 전체 이 종이들 없어집니다.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종이 돈이 없어지면은, 지폐가 없어지면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 매매할 수 있게 없기가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 이제는 마귀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거의 다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 디지털 화폐를요, 그걸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실수가 있나, 무슨 오류가 있나,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의견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건 단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안 받을 것이다, 나는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각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때가 되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이거.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에게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쟁 로봇 등장. 오랫동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에서도 그 로봇 회사, 미국 회사 인계했죠, 인수받았죠. 로봇이 얼마나 잘 달리고 덤블링도 하고요, 춤추고 그러죠. 그런데 그 LIG 넥스원 있죠. 거기서도 미국 로봇 회사를 이렇게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 로봇 회사는 벌써 이미 그 군부대, 미국 군부대에 전투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마 주식하신 분들은 LIG 넥스원 그런 지금은 전쟁이 더 많을 것이니까 이 군사 이런 분야에서 아마 그 주식도 아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엘서야하고 그 요한계시록의 9장에 여기에 대해서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은, 그러니까 말이 아니다는 거죠. 말 같다는 거죠. 기병도 아닌데 기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벌써 여러분 아시죠? 로봇계 있잖아요. K 로봇. 근데 앞으로는 로봇계보다 말 로봇 전쟁을 해서, 왜냐하면 K는 로봇은 참 귀엽잖아요. 근데 말 로봇은 뭐하라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겠습니다. 지금 K 로봇 가지고 산책도 하죠. 그렇죠. 근데 말은 더 크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지장할 수 있고 또 무기도 탄환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드니까 말 같다 그래요. 그들이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용사같이 그러죠.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않냐. 왜 그럽니까? 기계가 하니까. 컴퓨터 AI로. 군집 드론 있죠? 하늘에 군집 드론 보십시오. 컴퓨터로 프로그램하면 글자 쓰죠. 사람 모양 만들죠. 서로가 절대로 안 부딪혀요. 부딪히면 떨어지잖아요. 안 되죠. 이게 컴퓨터 하나가 AI가 다 주변을 해요.
피차에 부딪히지 않냐고. 요즘 이제 이 자동차 그러죠.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만드는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가나 상치하며, 이게 바로 보십시오. 정확하게 컴퓨터에 의한 AI 인공지능에 의한 이 로봇 군대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 요한계시 9장에도 말해요. 거기는 여기서 이제 그 연기에서 나오는데, 이거 뭡니까? 연기에서 나오는 거 뭐냐? 공장에서 나온다. 공장에서 항충이라 말했는데 이런 벌레가 아니에요. 이런 벌레가 아니고 전쟁 로봇입니다. 항충들은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말이 아니죠. 말들 같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것 비슷한 거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러니까 무기죠. 말 같은데 무기가 있잖아요. 그 꼬리에 달린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이제 듣고 보면서, 아, 주님, 우리 주님 곧 오시겠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아, 깨어 있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죄짓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뭘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야, 곧 종말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